에스겔 48장 35절 한 절만. 에스겔 48장 35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층이라 그날 부르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오늘 에스겔을 다 마무리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양이 많아져서 한 주 더 해야 될지 아니면 두 주 더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호와 삼마 첫 번째 시간입니다. 2011년 10월 26일 날 시작을 했더라고요. 오늘 그 제일 앞에 가서 온 걸 보니까 2011년 10월 26일에 그 제목, 첫째 제목이 그거였습니다. 그발 강가에서 하늘이 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발 강가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늘이 열렸다는 거죠. 저는 그게 가장 에스겔 전체 속에서 그게 가장 기억이 남습니다. 그발 강가에서 하늘이 열리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절망 아닙니까? 완전히 절망한 그 밑바닥, 최고의 밑바닥에서 하늘이 열리더라 이 말이죠. 그게 성경에서는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호와 삼마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호와 삼마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만 여호와 하나님 계신 줄 알았어요. 그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 성이 있고 약속 있는 땅이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는데 그 바벨론 포로 잡혀간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들의 성소가 되어주겠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 여호와께서 계시다. 그게 여호와 삼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여호와께서 어디에 계시겠어요? 여호와 삼마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는. 예수 믿는 사람 두세 사람이라도 정말 주의 이름에 의하여 주의 이름의 능력으로 두세 사람이라도 모이면 그곳이 뭐가 되죠? 여호와 삼마의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수요일 저녁에 몇몇 사람 안 모였지만 정말로 주의 이름의 능력에 의해서 여기에 모여졌다면 이곳이 뭐가 되죠? 여호와 삼마. 아주 모든 성경 사실은 결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는 것도 그 목적이 여호와 삼마예요. 우리를 지금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해 내시는 것도 여호와 삼마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삼마의 뜻, 그게 구속의 최종 목적인데 그걸 모르면 여호와가 거기 계셔야 되는데 여호와는 안 계시고 내 혼자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나라의 천국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그러려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고 그분께서 왜 구원하시는지를 알고 그래서 그분과 그분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그냥 말씀만으로는 안 되죠. 이 기록된 문자로만 안 되는 거죠. 이 기록된 말씀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사시는 그것이 왜 목적으로 삼고 일해 나가시는지 이게 이제 장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이 쭉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이 에스겔서만의 내용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 전체 이야기이며 하나님의 천지 창조하시고 마무리하시는 그 전체의 내용이 여호와 삼마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무리하려니까 도저히 이 양이 많아서 출애굽기하고 성경 몇 곳으로 제한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지 그것은 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데려오시는지 오늘 식으로 말하면 왜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이런 그 외국에 나가면 한국 사람들, 외국 사람들이 영어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 보고 당신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할 때 Where are you from? 그러죠.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럼 오늘 우리에게도 물어야 되죠.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말이에요. 어디로부터? 그러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어디로 가야 되는데 그래 구원이라는 것은 from과 to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으로부터의 구원. 그럼 어디를 향하여? to 어디를 향하여? 그게 여호와 삼마거든요. 여호와 삼마를 들으면 그게 구원이단 말이죠. 그 이야기를 오늘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삼마 오늘 일단 1 해놨습니다. 다음 주에는 2 되겠죠? 그거로 마무리되든지 아니면 3이 될지 4가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준비하면서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는가? 제가 첫날 설교에서 그 부분 한 2곳 인용을 했는데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8장 36절 3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네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그러니까 이미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말씀하시는 내용이 너와 너가 세운 그 임금을 다른 나라로 포로 잡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포로 잡혀가서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신들을 섬기게 하겠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자꾸만 목석으로 나무와 돌로 된 그런 우상들을 섬기니까 그러면 진짜 목석으로 섬기는 그 나라에 한번 가봐라 해서 포로로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 잡혀가면 조롱을 받겠죠.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왜 이렇게 되느냐? 이어지는 그 시민기 28장 47절 말씀인데요.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것은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거기에 들어가면 거기에 들어가서 모든 다 은혜를 받잖아요. 모든 것을 은혜로 받습니다. 땅도 기업도 다 은혜를 받는데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포로 잡혀간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애굽에서 해방되어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면 그곳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살 때에 우리가 이곳에 이렇게 와서 사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애굽에서 영원히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멸망당해도 마땅하지만 430년 종살이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죽어간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도 종으로 살다가 한평생 세상의 종으로 살다가 그냥 애굽에서 멸망마다 마땅한데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해서 약속의 땅에 들여놓았으니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농사지어서 밥을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가 땅 없는 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마땅한 땅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벌써 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722년 BC 722년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쪽 유다는 586년 BC 586년 바벨론에서 멸망해서 포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근데 포로 잡혀간 이 자체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포로 잡혀간 이것이 소망이 있다는 말이에요. 왜 포로 잡혀간 게 소망이 있는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출애굽기에서 레위기에서 그 구약의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언약을 체결할 때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되고 나는 너희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만약에 너희가 나를 배반하면 너희는 흉년이 오고 하늘이 노시되고 땅이 철이 되어서 농사가 제대로 안 될 것이고 온갖 전염병과 재앙이 올 것이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포로 잡혀갈 것이라는 그 약속에 그 언약에는 축복과 저주가 함께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다 지켜 행하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 지켜 행하지 않으면 하나라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는 이 자체가 뭐가 적용되고 있다고요? 언약이 유효한 거예요.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이 자체가 뭐예요? 은혜입니다. 만약에 바벨론 포로 잡혀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 우상 숭배하는데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면 잘 먹고 잘 살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면 이게 뭐예요? 버림이거든요. 그게 심판이거든요. 로마서 1장에 버려둠이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가 오고 그래서 바벨론 포로 잡혀간 이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아직도 언약이 파기되지 않았다는 약속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보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을 매를 드는 이유는 너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매를 드는 거예요. 남의 자식 매 안 들잖아요. 남의 자식 어떻게 알아요? 물론 우리의 공동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남의 자식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만 옛날에 시골 문화에서는요 남의 자식도 다 지적합니다.
젊은 자식 저거 누구 집 자식이고 어디 저 어른 보는데 담배 저렇게 물고 가느냐고 막 이렇게 동네 어른들이 다 교육했잖아요. 그 시골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도시에 와가지고 어디 길에서 막 식당에서 떠들고 차 안에서 뛰다니는 아예 욕하면 어찌 됩니까? 이게 난리 납니다. 감히 네가 우리 아들하고 막 대드는 새파란 게 막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대드는 거 보면 그런 것을 말세로 그럽니다. 그래서 옛날에 공동적인 이 자녀교육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 아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우리 아이들 중고등부, 중학생, 고등학생 그 설문조사를 했대요. 10억이 주어진다면 1년 동안 감옥살이 할 수 있겠느냐. 그냥 범죄잖아요. 그래서 전과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과자가 되어서 1년 감옥 살고 나오는데 10억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니까 약 46%가 전과자가 되더라도 나는 감옥에 가겠다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이들 절반이 넘는 아이가 약 절반 가까이 는 아이가 그렇게 했다면 왜 그랬을까요? 우리 부모들 어떻게 가르쳐 줬을까요? 손해가 되더라도 정직하게 살아라. 이렇게 안 살고 기회를 노리고 기회만 되면 이익을 취하라. 눈치껏 수당껏 너의 이익을 채워라 라는 교육을 시켜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런 꼴로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직 뭐 장관도 다 못 세워가지고 검증하고 있는 거 보셨잖아요. 준비된 대통령이라 했는데 아직도 장관이 준비 안 돼가지고 뭐 이 사람 뽑아라니까 사퇴, 저 사람 뽑아라니까 못한다. 그래서 좀 괜찮다고 뽑아낸 사람들 보면 위장 전입 안 하는 사람이 없고 부동산 투기 안 하는 사람이 없고 세금 포탈 안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 없으면 이상할 지경이 되는. 그러면 그렇게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의 모습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게 청문회 하니까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고 우리 애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군에 가는 게 바보고 세금 제대로 내는 게 바보고 정당하게 사는 게 바보고 위장전입 못하는 그게 능력 없는 것이고 이런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성경 말씀, 주의 교훈과 양육으로 우리의 자녀를 훈계하면 거짓말하고 잘못된 건 근실히 매를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 매를 안 들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해서도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높은 자리에 가고 이권을 차지하며 성공했다고 말하는 이런 세상을 하나님 가만히 두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대한민국 가만히 두시네 아직까지요. 그럼 왜 가만히 두셨을까요? 우리나라는 교회가 많고 세계적인 교회가 많고 선교사도 많이 보내서 우리나라 복주서 선교 잘하라고요. 저는 그런 말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우리나라가 망해서 선교사를 한 명도 못 보낼지라도 그런 선교사 가면 안 돼요. 그런 식의 사고방식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선교사 돈이 없어서 한 명 못 보낼지라도 자기가 가면 되잖아요. 그럼 복음의 은혜를 받으면 자기가 선교하러 가면 되잖아요. 한 명을 못 보낸다 할지라도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자마다 근실히 징계하십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잡혀간 그 자체가 저는 사랑으로 보는 거예요. 죽을 지경인데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아니요. 포로 잡혀갔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이 아직도 파기되지 않은 겁니다. 혼 나고 있는 거 괜찮은 거예요. 혼 안 나는 게 문제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 그들이 시편 137편 보니엠이 불렀던 팝송을 불렀죠. 바벨론 강가에서 시편 137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부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므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체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이걸 자기 저주의 시라 그래요. 자기 저주의 시.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그 예루살렘을 더 즐거워하지 않으면 내 혀가 입천장에 들어붙어 버리라. 이게 저주잖아요. 그 정도로 예루살렘을 그리워합니다. 왜요? 지금 바벨론 포로 강가에 왔는데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뭐라 그럽니까? 아 너희들 그 시온의 노래, 시온의 노래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 아닙니까? 그 시온의 노래 잘한다면서 노래 한 곡 해봐라고
조롱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타락해가지고 그냥 술 먹고 노래방에 올리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뭐라 그럽니까? 네 옛날에 찬양대 했다면서, 늘 부르게 다니면서. 네 이어서 그 찬양 한번 해봐라, 찬양. 그런 조롱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다. 바빌론 강가에서 버드나무를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이렇게 하면 내가 예루살렘을 잊었다. 그래서 얼마나 아픈 마음이 이렇게 하면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자기들 위하여 시온의 노래를 하나 노래하라. 제 신학교 동기 중에 한 목사가 옛날에 딴따라 출신이었어요. 미안합니다. 이 음악하는 분을 딴따라 출신이어서 또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딴따라 출신. 그래서 막 밤무대 기타 치고 막 술 먹는 사람들 여흥을 돋아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다가 은혜를 입고 뭐 할렐루야 선교다, 이미 이름도 없이 사라졌습니다만 할렐루야 선교단을 조직해가지고 이제 집회도 다니고 했는데 그 테이프도 나왔거든요. 테이프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분의 은혜를 입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이렇게 많이 어디 가서 다니면서 제가 참 그때 좋아하는 찬송이 그 옛날에 서머나게 근사님 오셔서 찬송했을 때 하늘을 나르는 작은 새 한 마리도, 이 찬송 혹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옛날에 윤복희가 부른 찬송이거든요. 보험성가인데 그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잘 부르고, 그래서 내가 한 곡 노래를 신청했거든요. 청년들 이름 모였을 때 그 뭐 누구야 이 찬송 한번 해라 하니까 뭐라고 하냐, 누구를 위하여 이러더라고요. 저 찔렸어요. 좀 누구를 위하여 가만있어. 그럴 때는 한 곡 해주면 될 텐데 누구를 위하여, 대개 자기는 뭐 거룩한 양 누구를 위하여. 그게 지금 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는데 누구를 위해서 노래하라 그래요? 포로로 잡아온 자기들의 기쁨과 여흥을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할 때요, 찬송할 때 우리 젊은이들이 막 뛰면서 이렇게 찬송하는 곡조, 굉장한 신나는 곡조들이 많거든요. 막 뛰는 찬송이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찬송하는 거죠, 그게? 자기들의 여흥과 기쁨을 위한 것은 좀 자제해야 됩니다. 자기들의 기쁨이에요. 가사도 생각 없어요. 비트만 바라면 좋아요. 강렬하면 좋아요. 그래서 수천 명 청소년 집회하는 데 가서 막 뛰고 굴러고 하는 아이들 보면 한 30분 그래가 설교 시간은 뭐합니까? 다 잡니다. 다 자요. 그래서 어떤 그 청소년 강사는요, 찬송 뒤에 해라, 찬송 뒤에 해라. 설교 먼저 해요. 힘 있을 때 설교 듣고 그 다음에 찬송해라. 그런 분부터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슬픈 이야기죠. 시편 137편.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가 예루살렘 쫓겨나 어떻게 시온의 노래를 이 이방 땅에서 부르겠느냐. 내 손의 재주를 잊어버리고 내가 예루살렘을 나의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않으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리라. 이 정도로 시온을 사모하는 찬송이지요. 얼마나 멋진, 물론 자기 저주시지만 오늘 우리가 이런 노래 해야 안 되겠습니까?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는 게 뭐가 돼야 되죠? 수요 저녁에 밤에 말씀 들어가는 거,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꼭 이것만은 오신 분만 듣지 안 오신 분은 못 듣잖아요. 지금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자리에 가 있는 사람 몇 사람 있을 거야. 뭐 이래서 못 오고 저래서 못 온 사람도 있겠지만,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그것보다 더 즐거워하는 게 뭐예요?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 아닙니까? 다음 주 수요일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도 안 오시는지. 이런 자기 그 정도로요. 어느 정도로 바닥에 내려갔으면 이런 찬송을 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아주 절망의 자리. 그래서 그 절망 바닥, 바벨론 포로 잡힌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기 언약의 신실함을 에스겔을 통해 보여주시죠. 나라가 망해서 포로 잡혀왔습니다. 그런데도 하나 일말의 그 희망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소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였습니까? 예루살렘이 아직 멸망 안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읍이 아직 망하지 않고 그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그게 아직도 우상에 갇혀있는 그런 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바벨론에도 함께 거기에서 여호와 산말을 해주시거든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면 되는 겁니다. 어디에 가든지.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거기 계신 줄 알고 예루살렘 멸망하지 않았으니까 일말의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바벨론 포로 잡혀와 있을 때에 예루살렘 멸망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에스겔 33장 21절 22절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노라. 요거 한번 찾아보시죠. 에스겔 33장입니다. 에스겔 33장 21절. 자, 방금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멸망하니까 거기서 도망쳐서 어디까지 왔다고요? 바벨론까지. 왜? 바벨론에 미리 잡혀가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거까지 도망쳐 온 거예요. 나라가 완전히 망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망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다 부숴버리고 그 안에 있는 금, 은, 기명들, 그릇들 몽땅 다 바벨론으로 다 옮겨가 버렸어요. 바벨론에 옮겨간 원인 제공자는 누굽니까? 바벨론에 옮겨 가진 원인 제공자는 누구예요? 히스기야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네 생명을 거두어 간다니까 하나님 내 착한 일도 많이 했는데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면벽에서 기도해. 물론 그때는 자기 후사도 없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15년 생명 연장을 해주고 그리고 병이 나았을 때 바벨론 사절들에 왔을 때 창고 이런 거 다 보여주거든요. 보라 우리도 이만큼 보물이 있다. 무기가 있다.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아수르는 지는 해고 바벨론은 떠오른 해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하고 우리하고 동맹 맺을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있다라면서 자기 힘을 과시한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이만한 힘이 있다는 힘을 과시했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 와서 뭐라 그럽니까? 이 모든 것들이 몽땅 바벨론에 옮겨질 것이다. 히스기야 왕이 생명 연장 15년 받고 그게 복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몽땅 빼앗겨. 그래서 병 낳고 나서 2년 만에 난 아들이 므낫세인데 얼마나 악을 행합니까? 그래서 만회할 수 없도록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이 거기로 간 거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를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파괴되었습니다. 그 도망한 자가 내게 오기 전날 저녁에 22절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에스겔이 예언을 하고 하나님께서 입을 닫게 해서 입을 닫고 있어요. 더 이상 말을 못해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그날 밤부터 입이 열려서 이제 잠잠하지 않고 왜 예루살렘이 파괴됐는지 그 뜻과 의미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입을 열어 말씀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됐다는 소식을 듣고 에스겔의 입이 열려 다시는 잠잠하지 않는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으면서도 그동안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지만 뭔가 하나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낙관노. 그 마지막 희망까지 탁 꺾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보면요. 여러 가지 기대를 합니다. 때로는 친정을 조금 기대해볼까? 때로는 시댁을 조금 기대해볼까? 때로는 형님을, 때로는 동생을. 그래서 이곳저곳 머리에 막 계산기가 돌아가거든요. 이럴 때 누가 난데없이 촥 나타나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라는 싶은 생각들. 근데 그거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같으면 어떻게 하세요? 하나하나 끊어내세요. 착착착 끊어내 희한하게 끊어내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나의 기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기대마저 무너져 내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놀랍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그걸 우리는요 미워 죽겠어요. 이럴 때 하나님 계시면 좀 도와주시지 왜 모른 척하고 내버려 두시느냐. 아마 이런 경험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게 꼭 물질적만은 아니잖아요. 정말 위로를 받고 싶은데 아무도 위로해 줄 자가 없는, 아무도 위로해 줄 자가 없는, 모두가 오해한다 할지라도 니만은 나에게 그러면 안 되는 사람 아니냐 했는데 그 사람 앉아서 오해하고 아이고 내 니 그럴 줄 몰랐다고 돌았을 때 그 절망감, 그 처절함, 지푸라기 하나조차도 기댈 곳이 없는, 잡을 것이 없는 그 절망의 상황에 맞닥뜨려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요? 이제 정신을 좀 차리고 회개할까요? 그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33장 23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 이르기를
아브라함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 적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었느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땅에, 그 황폐한 땅에 거주하면서 또는 바벨론에 포로 잡혀와서 거주하면서 이 사람들 하는 말이 뭐라고요?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라도 이 약속의 땅을 받았는데, 약속으로 받았잖아요. 우리는 지금 믿는 자가 이렇게 많으니까,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많으니까, 믿는 자가 많으니까 얼마든지 더 넓은 땅 차지할 거라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꼭 우리 한국교회 모습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람이라면 한국의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많았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 자식 바쳤지만 우리는 자식 바친 것보다 더한 게 많이 바친 사람이 많은 이 한국 땅,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 많으니까 이제 온 세계를 대한민국의 교구로 삼겠다, 그런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선교하면서 나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꼭 이 모습 같지요.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받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한국에 이렇게 많고 선교사를 이렇게 많이 보내는데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세계를 흔들겠느냐라는 식으로 생각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 희망, 아직도 뭘 가지고 있어요? 희망. 아직도 낙관, 아직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전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피채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아브라함이 땅을 차지했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렇게 우리가 많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한 땅과 기업을 받을 것이라 하고 있는데, 그들이 하는 평소의 짓은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 사는 삶이 우상 숭배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교회가 예수님께서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우상 숭배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많으니 이 말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똑같죠. 죄인이 어디에 가겠습니까? 너희가 칼을 믿어 가정한 일을 행하며, 권력을 믿은 거죠.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며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온갖 하지 말라는 짓은 다 하고 있으면서 그게 그래 너가 기업 되겠느냐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하나님 하라는 거 합니까? 하지 말라는 거 합니까?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적이 쳐들어와서 산성으로 들판으로 어디 피해 도망갔잖아요. 그러면서도 뭘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살려주실 거야. 그들 다 찾아가서 칼에 전염병에 짐승에 다 죽게 하겠다. 28절.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로다.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서 도망다니는데 도망가면서도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살려주실 거야. 아브라함 한 사람이라도 이 기업을 받았는데 우리는 더 큰 땅을 받을 거야. 지금 유대인들이 그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혈육적 유대인은 그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구약의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내용, 온 세계가 보물을 들고 예루살렘을 오리라, 그걸 아직도 문자적으로 꿈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꼭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대를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완전히 바닥에 내려가도록, 지푸라기도 잡을 수 없도록 그렇게 무너뜨리고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그럼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무너뜨리는 하나님이죠. 일말의 기대도 없도록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 줄 미처 몰랐죠. 내가 조금만 신경 쓰고 조금만 애쓰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나를 키우시고 높여주시고 힘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일말의 기대까지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 그리고 나서 그제야 너희가 여호와가 어떤 문제를 알리라 하라. 이런 하나님이 믿습니까?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알려면 그 사람이 세상에서든 어떤 심적인 것이든 어떤 뭐 종교적인 것든 하여튼 어느 정도로 호되게 다루어짐을 당해야 이런 하나님을,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CBS 새롭게 하셔서 보셨나요? 저는
전에 설교할 때 영상보다 집에서 얼굴에서 훨씬 안 좋아요. 얼굴이 부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쪽 폐로 전이 되고 장기까지 전이 돼서 허리가 너무 아파서 허리로 오늘 신경줄을 끊었대요. 통증이 없게 하려고. 신경줄을 끊었는데 그래도 밤에 약 먹고 잘 때만 고통이 덜하고 낮에서 계속 허리가 아프답니다. 참 오시게 한 그거 뭐 참 제가 참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어떤 조금 더 저는 그런 기도를 해요. 조금만 더 이런 좀 환란의 축복이라는 그 복음을 산정의로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엉터리로 우리가 하나님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닥에 내려가게 하시고 진짜 의지할 것이 없게 해놓고서야 그제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진짜 이런 하나님 전하는데 우리 끝까지 믿어야 됩니까? 버려야 됩니까? 자, 이런데도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한번 보십시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잡혀온 자들입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네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뭐 마치 옛날에 시온에 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오듯이 에스겔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막, 자 오늘은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들어보자 하고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이미 몇 번이나 우리 찾아보았죠.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우리가 애굽으로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마지막 왕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든지 좋든지 안 좋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겠다고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응답해서 애굽으로 도망가지 말고 바벨론으로 잡혀가라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고 안 듣잖아요. 사람들은 하나님 뜻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한 모습이나 지금 바벨론으로 온 자들의 모습은 똑같아요. 그래서 막 몰려왔어요. 몰려와서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하는 말씀 수정 안 하더라 이 말이죠.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릅니다. 그들이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네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설교하는 사람들 물어봐요. 연예인으로 보는. 나는 가수다. 뭐 슈퍼스타 뭐 이런 프로그램 많잖아요. 마치 가수, 야 어느 가수가 노래 잘하노? 김 가수가 이 가수가 누가 잘하노? 이렇게 오더라 이 말이죠. 유흥거리로 오버리고, 야 저는 좀 복음적이고 저는 좀 복음적이지 않고 저는 좀 종교적이고. 우리가 기가 얼마나 교만해져 가지고 얼마나 판단 잘하고 앉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 안에는 주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내 마음에 이욕을 쫓고 있지 주를 사랑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33절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그래도 선포해야 되죠. 에스겔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환경만 절망의 환경이 아니고 에스겔 33장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무슨 상태도 절망입니까? 그들의 마음의 상태도 절망이잖아요. 바벨론 포로 잡혀온 사람이나 예루살렘에 남아져 있는 사람이나 그들의 마음 상태는 완전히 절망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손석을 수가 없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망했으면 뭘 생각해야 되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해야 되고요. 열왕기상 8장에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기억나야 되잖아요. 어떤 말씀입니까? 모세의 말과 솔로몬의 말 속에는 이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여 우상 숭배함으로 나라에 재앙이 오고 혹 그래서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우리의 죄를 알고 회개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단 말이에요. 놀랍죠? 이건 이미 신명기에서 열왕기상에서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이 재앙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죄로 인함입니다. 우리의 조상과 우리의 죄로 인함입니다 하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키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걸 보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보고서도 아브라함은 한 명이라도 이 땅을 얻었는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더 얻을 거야. 이런 엉터리 나쁜 놈. 엉터리. 이걸 희망 고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안 이루어질 거지만 희망만 하고 있으면 그게 그 사람에게 고문이 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잡혀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오늘 무슨 말이 나오는지 한번 들으러 가보자. 그런 때는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도 그 마음은 이욕을 쫓고 있으니까.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됐다면 이제 절망하고 회개하고 주여 우리가 죄인인가 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는 것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이 에스겔 33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어찌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실상,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에스겔 16장과 에스겔 37장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우리가 이미 보한 말씀이잖아요. 에스겔 16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버려진 계집아이, 엄마 뱃속에 끓여진 계집아이. 그러니까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버려진 계집아이. 우리도 종종 뉴스 나오잖아요. 쓰레기통에, 화장실에 핏덩이처럼 갖다 버려진 이야기들. 그런 어린아이처럼 버려졌는데 탯줄도 자르지 못하고 피도 씻기지 닦지도 못하고 그냥 들판에 버려진 그대로 사놓은 덜짐승의 먹이가 되든지 아니면 독수리의 먹이가 되든지 그렇게 죽어가 마땅한 그 버려진 계집아이, 하나님이 지나가시다가 발이 꼬무작꼬무작 하는 것을 보고 긍휼해서 그를 살리시고 먹이고 입히시고 공주로 만들고 왕비처럼 만들어서 결혼해서 아내가 되었는데 이 처녀가 되면서부터 한 짓이 뭐예요? 바람 피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바람 피우기 시작한 것. 그게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를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면서 쫓아간 그게 에스겔 16장이거든요. 그게 이스라엘 모습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를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시고 그러한 음란한 여인을 다시 데려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살려낼 때 언약한 그 언약 때문에 내가 너를 살아라. 네가 계집아이라도 버려졌으니까 살아라. 그 계집아이가 오늘 교회에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를 신부된 자들이에요. 그럼 우리 보고 그래도 네 살아라. 내가 너하고 약속 맺었기 때문에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도 살아라 해서 구해내시고 에스겔 16장 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네가 놀라고 부끄러워서 입을 닫게 하려고. 구원받은 자는요 절대로 자기 공로를 이야기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이러이러한 장녀와 같은 자였는데 우상숭배자였는데 주께서 우리를 그 언약 때문에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셨군요 라고 주께 용서받은 자가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 그 에스겔 16장이잖아요. 에스겔 37장입니다. 에스겔 통해 뭘 보여주죠? 마른 뼈다귀가 가득 찬 골짜기를 보여주죠. 이 뼈들이 살겠느냐? 심히 말랐어요. 도저히 복제 불가능. 어떻게 그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주께서 아십니다. 말씀을 대언하라. 말씀을 대언하더니 뼈들이 축축축축 맞춰지고 피부가 입혀지고 힘줄이시고 사람 형태는 되었지만 아직도 죽어 있는 상태예요. 생기를 대언하라. 그랬더니 그 생기가 들어가자 그들이 큰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납니다. 마른 뼈예요. 마른 뼈.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그래서 에스겔 16장과 에스겔 37장이 완전한 절망, 완전한 타락, 완전한 마른 뼈다귀,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없는 데서 있게 되는 것이며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방식으로만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식으로 그들을 구원하여 내시는가? 구원해내시는 목적이 뭔가? 그것은 하나님의 자기 영광이며 그 자기 영광은 곧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며 그들을 구원하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사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더러운 죄인들은.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자들을 구하여 내셔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아들의 희생의 공로가 큰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내시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살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여호와 삼마하시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미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사셨잖아요.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느시는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동산나무 밑에 나무 아래 숨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지는 안 숨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숨었습니까? 선악과 따먹고 숨었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부끄럽고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우리 금요일 한 이 공부했잖아요. 자, 이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아담 어디 있느냐?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려고 하셨는데 그냥 죽이시면 되잖아요. 따먹었으니까. 그런데 왜 찾아오시느냐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자기 영광에서 창조했잖아요. 자기 아들의 영광. 그래서 그 벌거벗은 자들을 나무잎을 벗기시고 어린 양의 희생, 가죽 옷을 입힌 거죠. 그게 바로 일찍 죽임당하는 어린 양의 희생으로 자기 백성을 가려주시고 그 죄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사시려고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하며 찾아오셨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 먼저 찾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잖아요. 네 지금 어디 있느냐, 뭘 하고 있느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자기의 희생으로 자기의 의로 우리를 가려주시잖아요. 왜 우리를 그렇게 가려주시고 우리를 불러내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만드셔서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걸 노아 홍수 때는 어떻게 보여줍니까? 아담 이후에 인간들이 흩어져서 사람들이 흩어지니까 흩어지는 것만큼 죄악이 관영하게 됩니다. 죄인이 흩어지니까. 그 죄의 특징이란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할까? 이거 생각 안 해요. 사람들은. 내가 오늘 이 일을 선택할 때 하나님을 기뻐할까? 이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요것만을서 선택해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죄악이 관영한 상태입니다. 이거 하나님 심판하셔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입히시는데 노아가 은혜를 입은 게 문제예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노아 방주를 예배합니다. 그 방주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은혜로 덮어주는, 그 방주가 카파라 덮어주는 뜻이 있어요. 언약궤 뚫고 언약궤가 덮어주잖아요. 이런 덮어줌의 은혜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노아 홍수의 심판에 여호와 산마는 어디였습니까? 방주 아니었어요. 방주였어요. 방주. 여호와 산마. 에덴 동산에 여호와 산마 하셨잖아요. 그러나 타락으로 인하여 쫓겨나서 이제 심판과 정죄와 죽음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여호와 산마가 일어난 곳은 물론 노아 홍수 이전에 에녹이었죠.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호와 산마가 일어나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떠났다 이 말이죠. 노아 방주, 그 노아 홍수 속에서 여호와 산마가 일어난 곳, 그게 노아 방주잖아요. 오늘 이 시대의 여호와의 산마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죠. 그게 언약궤를 통해서도 보여주는 겁니다. 자, 노아 이후로 흩어진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하십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만들기 위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오늘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구해내시는지를 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조금 줄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내 백성이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 그들에게 인도하여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에 들여놓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모세가 내가 뭔데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뭐요? 너와 함께 임마누엘 해도 되고 여호와 삼마 해도 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6장입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보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4절 먼저 보겠습니다. 가나안 땅고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지는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인력을 기억하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언약하셨는데 이제 때가 되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셨단 말씀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여기까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끄집어내시기 전인데 7절 보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리니
구원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되리라. 그래서 뭐 하려고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려고요. 이게 천지창조의 목적이거든요. 자, 그래서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자,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셔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기 위해 모세를 보냈군요.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모세를 따라 나왔을까요? 아니요. 9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더라. 출애굽 싫어요. 세상 떠나기 싫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있고 바벨 포로 잡혀간 자들의 모습이고 오늘 이 땅에 발디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망하고 바벨 포로 잡혀가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 자리에서조차 하나님을 약속을 믿지 않는 이 절망, 이 악함, 이 음부, 이 무덤에 딱 들어붙어 있는 모습 믿지 않았더라. 그런데도요 하나님 놀랍게도 1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라. 그러니까 출애굽은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자기 약속대로 출애굽 시켜냅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 약속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일은 전혀 우리가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이루어질 뿐이에요.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그래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를 인도해 내시는데 우리의 수많은 환경과 만나는 사람들과 여건들이 우리를 그곳에 인도해 내셔서 약속의 땅에 들어놓고야만은 내가 이루어야 말겠다. 내가 이루어야 말겠다. 그래서 우리가 끌려와서 어느 날 잡혀보니 아이고 그곳이 여호와 삼마 주님 아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장자라 그럽니다. 내 장자를 내놓아라. 출애굽기 4장 22절을 말씀하고요. 출애굽기 7장 4절 내 군대다 그럽니다. 7장 4절 보십시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내리라. 그래 바벨론에 애굽에 포로 잡혀가 있는 그들, 애굽에 포로 잡혀 있는 그들이 마른 뼈 같잖아요. 종이니까. 근데 그를 뭐로 불러내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 지금 에스겔 시대에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는 그들이 지금 뭐가 되겠어요? 종, 포로, 마른 뼈다귀. 그들을 하나님의 큰 군대로 말씀과 성령으로 큰 군대로 불러내시잖아요. 그렇게 구원해내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종종 찾아본 말씀 출애굽기 15장 17절입니다. 왜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왜 바벨론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오늘 우리를 왜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내시는가? 그 이유가 뭔가?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드디어 홍해바다를 건너고 모세가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다. 여호와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의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면서 뭐 하시려고요?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신다고 하시는데 왜 심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처소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려고 여호와 삼마 하시려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해 내시는 이유,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여 내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쳐서 하나님 거기 계시려고요. 그럼 이게 기쁨의 소식입니까? 예, 마땅히 기쁨의 소식이죠. 왜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서 사실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 우리 생명 없는 자예요. 안개란 말이죠. 진흙이고 땅이 티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서 살아주시겠다는 이것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큰 은혜며 감사와 감격인지 이거 알려면 환란이 얼마나 많이 있어야 되겠어요. 다른 거 다 잃어버리고 다른 거 다 놓쳐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너 안에 네 거처를 자고 너는 내 백성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겠다. 너는 내 아내가 되고 나는 너의 남편이 되겠다 라는 그 약속이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기까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쉬지 않고 다루고 가시면서 반드시 이 고백을 우리에게서 받아내시고야 마십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고백하십시오. 괜히 허우석 선교사님과 고집 부리다가 끝까지 가지 마시고 그 전에 미리미리 고백하시라 이 말입니다. 물론 이것도 우리 힘으로 되겠습니까만 이게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목적이에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이게 다음 주에 이제 선지서들을 통해서 신약까지 이렇게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려고 하는데요. 그거예요. 구원이라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와서 사시겠대요. 근데 우리는 천국 가면 세상에 괴로움 슬픔 없고 그냥 행복한 황금보석 꾸민 집에서 나 행복하게 살 때 그런 천국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겠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영생을 지금 누리고 제가 오늘 문자 보내서 그랬습니다만 천국은 지금 여기에서 그래요. 천국은 지금 여기에서. 그래서 주의 손으로 삼으실 성소로서이다 18절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리로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 이 세상으로부터 떠나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이미 이스라엘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자체가 애굽입니다. 이 세상 자체가 바벨론입니다. 예루살렘, 갈라디아서 말씀해보면 그 시내산과 예루살렘이 이꼴입니다. 그 예루살렘도 시내산이라고 했어요. 율법하의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으로 떠나야 됩니다. 이곳에서는 영원한 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거할 것은 주님 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입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이 영문 밖에 가서 죽으셨잖아요. 우리도 영문 밖에 나가자 이 말이죠. 우리가 여기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고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함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찬송하는데 무엇으로 예수님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가 뭐냐라고 하면 그게 또 입술에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가 방금 저녁에 이 말씀을 나눴잖아요. 이게 주님께 뭐가 되죠? 찬송의 제사가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이 선포되고 여러분들 아멘을 받아들이잖아요. 그것이 입술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입술의 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것을 받아들임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일어났던 모든 안 좋았던 일들, 우리가 평소에 안 좋았다고 했던 일들, 원수라고 여겼던 것, 악이라고 여겼던 것, 괴로움이라고 여겼던 것, 슬프다고 여겼던 것, 그 모든 괴로움, 원망, 죽고 싶었던 그 모든 환경들은 다